프랑스 개신교인들의 마음에 위그노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은 신앙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 듀랑입니다. 그녀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저항하면서 38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를 상징하는 단어는 저항하라, 레지스테입니다. 레지스테는 오늘날까지 위그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1998년에 남부 프랑스에 있는 마리 듀랑의 생가와 그녀가 투옥되었던 라 뚜르드 꽁스탕스 감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큰 충격과 감동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절개와 인내, 사랑과 헌신을 회상하면서 제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했습니다. 믿음이 형식화되고 무료해질 때엔 꽁스탕스의 감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펄펄 살아 숨쉬는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며 새롭게 믿음의 길을 다시 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리 듀랑은 1711년 7월 15일에 부슈에 드 프랑르의 아르데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티엔 듀랑은 재판소의 서기였고 오빠 피에르 듀랑은 광야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개신교 신앙으로 교육을 받으며 위그노로 성장했습니다. 루이 14세에 의해서 개신교 예배 참석이 금지된 상황에서 그녀의 집에서 위그노들의 광야 예배가 드려졌고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체포되었습니다. 피에르 듀랑은 1729년에 감옥에 갇혔다가 1732년 4월 22일 32살의 나이로 몽펠리에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처형을 위한 교수대가 세워졌을 때 장대 같은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형 집행자는 그의 목에 밧줄을 걸고 팔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피에르 듀랑은 큰 소리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알리는 비에 젖은 북소리는 그의 찬송 소리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순교자의 장엄한 죽음 앞에 하늘과 땅이 감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에 오히려 거룩한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불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에티엔 듀랑도 1729년에 체포되어 14년 동안 아그드라는 성체에 갇혔고 그의 어머니도 체포되어 몽펠리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체포되어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마리 듀랑은 1730년 7월에 애기 목드라는 성체에 있는 꽁스탕스 탑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꽃다운 19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듀랑을 비롯해 20에서 40명의 개신교 여성들이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기 목드는 남부 프랑스 옥스타니 지방에 있는 가르에 속한 지중해 해안의 아름다운 성체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은 1575년부터 1622년까지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위한 8개의 안전지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622년에는 2000명의 가톨릭 교도들과 800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1685년 루이 14세의 낭트 칙령 폐지 직후인 1686년부터는 이곳에도 박해의 바람이 불었고 1686년부터 6m 높이의 꽁스탕스 탑은 위그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마리 듀랑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한 위그노 여성들은 최대 40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38년간 생활하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동료들을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옷을 수선해 주거나 편지를 읽고 쓰는 일을 도와주었으며 병든 재소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도 가누기 힘든 종신 감옥 생활이었지만 희생적인 섬김을 펼친 그녀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리 뒤랑은 동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한편 자신의 오빠 피에르 뒤랑이 광야 교회에서 전했던 설교를 기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길고 험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시간입니다. 감옥에는 마리 뒤랑보다 먼저 들어와 41년간 생활한 마리 로베르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흔들리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 뒤랑은 그 감옥이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가는 터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 뒤랑은 감옥 중심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구멍 주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저항하라는 뜻의 레지스테라는 글자로 비진리에 저항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복음을 위해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그 글을 매 순간 지켜보면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삶과 카톨릭의 회유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다시 세우고 방황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돌에 새긴 레지스테는 이후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개신교 신자들의 좌우명과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위고노들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1747년에 샤클르 주스트 드 보보가 랑그도고의 통치자로 임명되었습니다. 1767년에 부하들과 함께 꽁스탕스를 방문한 그는 위고노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주위에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사표를 써놓고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해에 14명의 위그노 여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정신병에 걸린 이들이었습니다. 마리 뒤랑도 다음 해인 1768년 4월 14일에 풀려났습니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해 12월 26일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보보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귀환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1782년부터 1790년까지 프랑스의 총사령관을 역임했고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과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가 파리에 올라와 지냈던 파리 8구에 위치한 호텔은 지금의 프랑스 내무부가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제가 섬기는 파리 선한 장로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는 꽁스탕스에 갇힌 위그노들을 위해 자신을 던졌던 프랑스의 고레스를 생각하곤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으나 개신교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보보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자신의 침대에서 임종했습니다. 이것은 꽁스탕스에서 그가 행한 똘레랑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19세 소녀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57세의 자유인이 된 마리 뒤랑은 고향으로 돌아가 8년을 생활하다가 1776년 7월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고난 속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위해, 진리를 위해, 왕권의 불관용에 대항해 치열하게 저항했던 그녀의 비폭력적 저항의 삶은 지금도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위그노들의 가슴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한불 목회자 포럼 기간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애기 목드 지역의 개신교 역사학자인 파트릭 플로랑상 박사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콧수염을 말아 올린 인상적인 모습에 그의 진지한 안내와 설명은 저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마음에 두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일제의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지고 모판 위를 걸으면서도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에 저항하며 신앙을 올곧게 지켜낸 주기철 목사님과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온 세상이 히틀러에 열광하며 그를 세상을 새롭게 할 메시아로 추앙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보네퍼 목사를 비롯한 독일 고백교회 성도들입니다. 첨단 문명의 시대인 21세기에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지역을 연구하는 오픈도어 선교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갖가지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은 8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유럽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늘 위협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위협과 유혹의 시대에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루한 삶 속에서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이 들 때마다 마리 뒤랑을 38년 동안 감옥에서 견디게 했던 레지스테, 즉 저항하라는 단어를 생각합시다. 또한 뒤랑뿐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겨워 온갖 비진리에 저항하며 생명까지 던졌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거센 세속화와 물질주의, 인본주의에 저항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던집시다.